안녕하세요. 9월 9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고향에 오고 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태풍 흰남노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가족들, 특별히 포항 지역의 실종자분들의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좋은 연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곳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계속 있자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섬겼고 또 가장 가까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국 그들은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은 잊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빛난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제자들은 그 상황 자체에 압도당하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며 붙들어 일으키시는 것으로 변화산의 환상 사건이 끝나요.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온 엘리야, 즉 세례 요한처럼 자신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또 다시 예고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는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던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것은 자칫 역설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지나셔야 함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보았던 것들에 대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신 후에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 간질로 고생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던 것도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정말 작은 씨,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놀라운 생명나무가 될 것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기보다는 생명력 있는 씨앗이 되어 지금은 비록 작은 믿음이다 하더라도 이후에 더 크게 쓰일 것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세금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근거해서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모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성전의 주인이셔서 사람들에게 내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 때문에 다른 이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적용입니다. 동시에 내가 담당해야 할 반세겔이 무엇인지 또 날마다 성전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내려놓아야 할 특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 있는 것으로 베드로와 자신의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이가 30즈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엄청 나이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나이는 당시 약 20세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20세, 즉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였음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제자들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렇게 어리고 불완전한 제자들마저 데리고 훈련시키셔서 복음의 순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변화산 속 하나님의 음성이 참으로 반갑게 들렸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아침 말더라도 바로 변화산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을 비롯한 이 세 가지 광야의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으로 마음이 혼란하셨을 때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이 십자가 고난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흔들림 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기뻐하세요. 참 사랑하세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길 말들아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자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광의 자리만 바라고 십자가는 외면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름이 앞을 가리는 사건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성전의 정결함을 위해 내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감당하게 하시고 기뻐함이 넘치는 명절 귀경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들리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